요한복음 강의 113번째, 요한복음 강의 113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누군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시신을 찾으려 하지 않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담대하게 나서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나한테 달라, 내가 장사를 치르겠다. 사실 이 사람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유대 사회에서 어떤 지도자며 중심 역할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잘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후에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다. 모든 게 다 잘 나가고 잘 될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은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고 장례를 치르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진정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역시 공의회 회원으로서 평상시에는 자기가 제자인 것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가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거듭나는 진리를 깨우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는 모략과 또 그 침향이라고, 이것은 유대인들 장례식에 꼭 쓰는 귀한 물품인데 그거를 100근이나 가져와서 니고데모와 함께 이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왜 중요하냐? 전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 제자도의 본보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실패한 곳에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절망과 공포, 어둠이 가득 찬 상황에서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떤 희생이 있어도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장례를 치름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한 사람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12 제자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모두가 도망가고 사라진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를 이어간 사람이다. 이건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자의 공동체가 맥을 이어가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제자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역할을 했다. 저는 이 두 가지 점에서 그 두 사람의 그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참 아름답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께 헌신을 다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된 후에도 그 무덤을 돌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이 그냥 없어졌어요. 이거는 쉽게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본문 2절 중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너무 놀라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집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니까 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서 슬쩍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따라와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도 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도 거기 있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이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미 다 하셨거든요. 귓등으로 듣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으면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본문 10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흩어진 제자들을 다 모으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모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선포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본문 1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가지고 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그때 천사 둘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 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마리아는 그 천사들에게도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는데 혹시 천사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여러분들이 14절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출석을 하고 봉사를 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 더 놀라운 거는 본문 15절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을 관리하는 가드너로 생각을 하고 네?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대답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던 그날에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좀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친히 그 이름을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잠자는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라본이요. 이 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랍비라는 말이 있죠. 네, 랍비라는 말. 그 랍비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이 라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my teacher, my master, 내 선생님이세요. 내 주인이시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라본이요.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됐습니다.
제자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본문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중간쯤에 너는 내 형제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선교 사명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한 거야. 무슨 12제자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내신 선교사예요.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제자들한테 보냈어요. 예? 제자들한테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그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직접 배우고 그가 하신 일을 다 보고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에 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여인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왔잖아요.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고 전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교의 대상이 된 거야. 선교의 대상.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요. 선교의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선교 대상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이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이런 걸 믿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 대상인 거예요. 제가 이 LA 지역에 와서 처음에 목회할 때 나는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죠.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도 받았어요. 정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막달라 여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은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시신이 없어진 것은 부활하신 증거다.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고도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갈 거 없다.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 두 가지를 전해라. 두 가지. 첫째는 여기 18절에 한번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걸 전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17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 중간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승천하신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절을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과 주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상 처음으로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던 자예요. 또 어떤 이론에 의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도 사실은 창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면은 귀신도 들렸고 정말 밑바닥에서 헤매던 그런 여인인데 주님을 만나서 7 귀신을 다 쫓아내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여인은 평상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던 그 마음으로 다시 거기 와서 주님의 그 시신을 돌보려고 하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무덤까지 와가지고 빈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 믿고 전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선교의 대상으로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한 거는 자기 자신의 실패에 관한 얘기를 기록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을까? 그거는 나중에 이들은 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고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자신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를 여기다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뭐냐?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들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선교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선교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믿는 여인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은 사람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만약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의 대상으로 남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선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을 본 것과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면서 남은 생애를 사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